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유다서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는 실은 원래 교회에 특히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가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쓰다가 아무래도 유다가 쓰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그 쓰는 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 설교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유다서를 볼 때의 유다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입해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것을 쓰다가 안 되겠구나, 이거를 권면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 그래서 오늘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자,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가 쓰다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가 들었던 것은 뭐냐? 영지주의는 말씀이 소중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하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육신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악하다,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혼란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구속사역이 악하다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지금 혼란이 온 겁니다. 이걸 택해야 되는지 저걸 택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안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그가 더 자세하게 써야 되겠구나. 자, 우리가 본문 말씀 앞서서 유다를 보게 되면 유다는 누군가?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유다는 누군가? 야곱의 동생이라면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 이렇게 기존사실은 아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구한테 편지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거지 여러분 스스로 나올 수 있어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나갔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올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은 영접해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그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그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의 도구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염두하시고 여러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누가 전도하신 분한테 항상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물론 다른 사람이 또 전도할 수 있겠죠? 근데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언제 그 복음을 들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을까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봅니다. 2절 보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 평강, 사랑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교회 안에 힘든 일이 생기다 보니까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특히 믿음의 공동체가 매일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1년에 1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미국만 아니라 지금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1년에 15만 명의
순교를 당한대요. 기독교인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중동에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종교가 지금 싸움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가 지금 다른 종교와의 싸움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매일마다 핍박을 당하고 있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순교 편지를 봤는데 인디아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고 교회들이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무슬림 국가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무슬림을 핍박한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힌두교를 핍박한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불교를 핍박한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핍박하는 것은 괜찮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리도 얘기하면은 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핍박해요. 이게 지금 기존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쓸 자리가 그만큼 더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스스럼 없이 그냥 그 얘기 우리가 불렀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포괄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일리고. 여러분 일리고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illegal immigrant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데 이제는 illeg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Civil ACLU에서 사람의 인격을 모독했다고. 요즘 또 CDC에서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criminal, prisoner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대요. 왜? 포괄적으로도 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단어 쓰면 안 된대요. 지금 사회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게이라고 게라고 부를 수도 없어. 최수전자의 입장에서 뭡니까? 히는 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시는 시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왜? 그걸 가지고 또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캐나다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만약에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남았는데 에이 how you doing, dude? 그랬었을 때 2시간 남자거든요. 그럼 내가 고소할 수 있어요. 나는 남자로 불렀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여자처럼 느껴지는데 아니면 여자라 그러면 여자라고 불러줘야 돼. 아니면 고소당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왜 제가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영지주의가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말은 선한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변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자, 사람 몇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안 노래서라 나왔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눈에 띄지 않게 그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소용없는 것이고 오로지 가르침만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왜 만나요? 그냥 집에서 이런 책만 읽으면 돼요. 좋은 책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만 읽으면 돼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을 위한 투쟁. 여기서 본 말씀 다시 3절에 들어가서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싸우라는 것은요 생명을 걸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어차피 여러분 생명을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여러분 거기 뭐가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영생이 달려 있는 것이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종교를 보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닙니다. 유다가 지금 교회에게 행하는 것을 하는 말이 뭡니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싸운다고 했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그 생선을 걸고서는 지금 싸우라는 얘기예요.
언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싸워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어요. 믿는 사람이 양보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 좀 손해도 봐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믿음 가지고 싸울 때는, 진리를 가지고 싸울 때는 우리가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후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퇴함으로써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새 TV를 보세요. 주님이 포커스해야 되고 말씀이 진리가 포커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설교되고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요새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에 보니까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베들레헴 베프티스트 처치, 아주 유명한 잔 파이프 목사님 교회, 거기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간음하고 이런 이슈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받으냐, 인종차별 같은 거, 성차별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신학교에서도 혼란이 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목사와 그리고 지금 있는 거기에 있는 신학 교수들이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인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자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편에서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되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액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그 따르던 또 부사장들이 사표를 냈어요. 나갔어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볼 거냐, 아니면 그냥 감정을 가지고 볼 거냐. 이게 오늘날 교회의 이슈예요. 요새 침례교회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총회를 끝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침례교회도 올 것입니다. 지금 총회장이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정의, 모든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인종차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종차별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타 종교들 우리가 다 뭡니까? 에틱스를 우리가 다 밀어내고 있고,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가 지금 자꾸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지금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침례교회에서 총회장을 받아들였는데 총회장이 지금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예요. 모든 사람들도 받아줘야 된다고. 지금 앞으로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자들도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우려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PCUSA는 벌써 이미 넘어갔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감리교에서도 결정한다고 합니다. 감리교에서도 2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통과시켰는데 외부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숫자가 모자라서 통과 못했어요. 근데 올해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도 받아줘야 되고 트랜스젠더도 받아줘야 되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감리교도 조그만간에 좀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다가 이기는 것입니다.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근데 여러분,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게 영적 전투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노니 너희들 믿음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침입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혼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위한 투쟁을 치르라.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도 지금 주변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구원파 그러면요, 구원파는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빼돌렸어요. 신천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아예 그들이 거기에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목회자를 쫓아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래서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왜? 항상 우리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나한테 잘 알려주는 사람은 우리가 천하게 보고 나에게 관계가 없는 사람은 좀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사라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common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기에는 common salvation. 우리가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common salvation을 가지고 왔어요. 그 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은 구원이 있는 것, 그게 여러분 common salvation이에요. 모두 일반적으로 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거기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이것으로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다른 것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 코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common salvation은 건 뭐냐?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아껴주고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약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신입자가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했더니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common salvation이 아니에요. 뭡니까? 인본주의가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 건가? 진리냐 아니면 사람이 더 중요하냐? 오늘날 교회의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냐 사람이냐. 물론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도 진리를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지 감정 가지고 구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려고 할 때가 많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침례교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지금 어디입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그분의 여러분 설교 들어보셨어요? 십자가의 사건 죄에 대해서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없어요. I'm not here for that. 본인은 항상 긍정적인 것만 선포하는 위해서 쓴 사람이지 그런 거에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여러분 편하게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우리 형제자매라고.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해요. 따라갑니다. 근데 복음이 빠진다면은 그 전도는요 진정한 전도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진정한 영혼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한 투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자, 벌써 이미 옛적부터 오래전서부터 이 사람들은 이런 판결을 받을 것을 이미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무슨 정함?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5절서부터 쭉 얘기해 줘요.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갈 때마다 그가 항상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떠나게 되면 늑대 1위가 들어와서 너희도 어떻게 합니까?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고 밤낮을 기도하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쳤던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왜?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감정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감정은 말씀으로,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좋은 찬양했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위로가 되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텐데 우리는 그게 좀 제껴놓고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원해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좋지 않냐 저것이 좋지 않냐, 그거는 안 좋다 하면서 오늘 보니까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여기서 방탕하다는 것은요 항상 보면은 sexual immorality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육신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한 그 방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다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가리키지 말라는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도리어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제해줘. 은혜는 얘기하는데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다 좋은 분들이겠죠. 특히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할 때에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는 여러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점검이 안 된 사람하고는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설사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교제한다 칩시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절대 여러분 만나지 마시고 멀리 하세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멀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도 본인들 기독교인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멀면도 기독교인 아닙니다. 왜? 예수님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우리가 만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구원파가 뭡니까? 한 번 구원하면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누가 와가지고 좋은 모임이 있는데 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돼요. No. 교회 안에 예배에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가 있고 교회 뭐 여러 개 행사가 있는데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벌써 이미 묘하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자, 5절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벌써 이미 유대인이라면은 기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혹시나 너희들이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이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혼란이 올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이 말을 쓰는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례, 그리고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의 사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례를 지금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요.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데스반에 도착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전통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탐지하고 어떻게 했으면 돌아왔어요. 자, 거기서 2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장을 내리시면서 승리하는 것을 봤고 그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을 멸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했는데 10명이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그들 앞에서는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요. 안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명의 말을 들어서 우리 절대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우성하면서 불만을 토하면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어른 다 죽었습니다. 아이들, 이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우리가 시편 25편 10절부터 11절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믿고 따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하거든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멸했다. 자, 6절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자, 보니까 창세기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천사들이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인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떨어지면서, 자, 창세기 6장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결혼했다.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악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는 영어로 얘기하는 섹슈얼 이모랄리티 때문에, 성불란 문란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다고 합니다. 그게 6장이에요. 자, 유다는 원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66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유다가 외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하나예요. 에녹에, 여러분 북업 에녹이라고 했죠? 질대에 에녹이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 걷다가 지금 들림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록한 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게 나오면서 창세기 시대의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이 책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왜 지금 유다가 이 말을 쓰는가?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 어기게 되면 그들도 여러분 심판당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마찬가지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잔인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퍽백이십니다. 진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벌을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때 살지 않는 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때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죽이셨는데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악을 범하지 말라. 범하게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지 않았느냐?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보기에는 7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자, 음란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6절에서 나왔던 천사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러분 사람의 딸들.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같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셋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셋이에요. 자, 셋의 후예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한 해석입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했었을 때 우리가 욥기로 돌아가게 되면 욥이 1장과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사탄도 함께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고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한 것이 그렇게 결혼한 건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거기에서 논쟁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해석을 이것을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딸들 했을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를 향해 우리가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음란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7절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여러분 그 배경을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 울음소리가 너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가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러 지금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천사가 도착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집에 들어온 그 천사들과 같이 그들이 관계를 맺고자 혼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동성애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상징적인 면에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에스겔 16장 49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풍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지 않은 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은혜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보니까 뭐랬습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동성의 핵도 있지만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않은 죄. 자, 이것을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만 간직한다면 그것도 죄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눠주라. 그래서 사도행전 보게 되면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그들의 재물을 바쳐서 어떻게 합니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동체, 아까 얘기했죠? common salvation. 공동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우리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확실한 저주. 지금 야고보가 유다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그들이 저주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저주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짓 선생들에 쫓아가서 미혹당하지 않고 뿌리치고 우리는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했을 때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나눠주는 게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리하던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자, 꿈꾼다는 건 뭡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여러분 허망을 가지고 사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꿈을 꿔요. 데이드리밍 아시죠? 현실에 벗어나서 이거 꿈꾸 저거 생각해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런 solid 파운데이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든든하게 쓸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허망으로 사는 사람들. 그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를 보니까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육신이라면 뭔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꺼이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 사람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뭡니까? 본인들이 권위자가 되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파워를 얻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요. 그들의 꿈은 내가 리더가 되기 원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천지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리더십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도 사람들 동원시켜가지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간판 바꾸는 게 그게 신천지의 전략이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목회자의 권위를 여러분 무시하고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들, 그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권한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여러분 모여가지고 여러분 신도총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역을 못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윤리적인 정의에서 잘못했다면 여러분 투표해가지고 저 나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 송동해가지고 막 저기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면 저는 기꺼이 가요.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의미대로 목회자를 여러분 가르치고서 내가 하겠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냥 majestic이라는 단어 써요. 이거는 천사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천사들, 더 권위 있는 천사들 비방한다. 여기서 보니까 비방하는도다.
심지어 천사들도 여러분 비방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왜 이 사람들은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8절 보니까 9절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보다 더 위대한 천사들이 서로 비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천사보다 낮은 우리가 어떻게 비방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보게 되면 천사장이라고 하죠. 이 천사장은 단수예요. 천사장은 한 사람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장이 루시퍼 사단보다도 더 마귀보다 더 위에 있는 천사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미가엘 천사가 이렇게 연약한가? 아니면 이렇게 비겁한가? 아니면 힘이 없는가? 왜 루시퍼 앞에서 이 사탄한테 이렇게 약한 말을 하는가? 천사는, 여러분, 피조물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게 왜 그런지 아시죠? 특히 믿음의 공동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없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 누구 비방하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비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천사도 지금 미가엘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업신여길 수 있을까? 비방할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의 특징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비방해야 돼요.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야지 자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리더십을 무시하고 짓밟고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들, 혹시 그런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설교했던 것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도 숨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세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면은 괜찮아.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게 뭐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르면서도 그냥 아는 것처럼 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일해봐서 아는데요. 경력도 없고 아무런 탤런트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대. 맡기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 가만히 서 있어. 가서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그래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잡은 얻어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못하는데도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같은 동료끼리는 그게 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인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은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과장법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be yourself, be true to yourself. 여러분 스스로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짐승은요 감정 그대로, 느낌 그대로, 필요 그대로 움직이는 게 짐승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은 여러분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성품을 우리가 풀가동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함부로 성급하게 항상 인내하며 사랑으로 온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보니까 화일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서 보니까 또 새 예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예화? 첫 번째 보니까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은 뭡니까? 죄에 빠져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은 것. 분노가 생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인 것.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너도 못 가져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완전히 깨놓는 그런 성격. 그게 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의 후회를 보세요. 그가 사람을 죽였더니 그의 후손도 사람을 죽이는 것. 그들이 먼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발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발락의 왕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가기 원했는데 안 된다. 왜? 워낙 이 노예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는데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전쟁에 경력이 없던 이 노예들이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락이 겁먹었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던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발락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계속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찰나에 당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당나귀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근데 그가 가요. 가가지고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이 올라가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합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기 전에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시죠? 당신들의 아내, 당신들의 여자, 남자 결혼시키면 된다. 타협시키는 얘기예요. 그게 발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얻고자 했던 그 예물 받는 것. 발람. 말씀을 타협해가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게 거짓 선생님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라는 레위 지파였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였었지만은 고라는 원래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그룹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고라는 그런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라가 모세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다 있지 않는가? 왜 당신만 지금 잘난 척하냐? 그 얘기했었어요. 그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무릎 꿇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땅에 꺼지면서 고라 다 죽었어요. 따랐던 사람들. 리더십을 거역하는 자, 도전하는 자, 이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